자,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1장 28절 죄송합니다. 1장 28절과 그리고 2장 7절 이 두 구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2장으로 넘어가. 2장 7절. 자, 2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 나 강모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네. 할렐루야. 네, 샬롬. 네, 그래요. 샬롬. 우리 제목이 오늘 평안할지어다. 평안. 평안. 평강이라고도 하고 우리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잘 모르죠? 정확하게. 원래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5월 16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5월 16일. 그리고 오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날이 25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군데서 나와요. 크게, 큼직하게. 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평안할지어다 라고 첫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인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안이 없다라는 것, 만약에 평안이 있는 것과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요.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돈과 같은 거예요. 혼돈. 혼돈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혼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어둠만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죠?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만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예요. 혼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만물 가운데 생명이 존재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이 평안이에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상태가 바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빛이 없는 어두움만이 존재하는 혼돈 속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평안이 임하는가? 누구에게 어디에 평안이 임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에게 그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들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지금 마리아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한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나에게 평안하다는 이 인사가 과연 무엇인가? 자, 성경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마리아와 함께 가족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인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가 과연 어떤 인사인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소식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그런 인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겠는가?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도 좋은 사람이에요. 굿맨이에요. 굿맨. 좋은 사람이에요. 불편함이 없는 사람. 항상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그 인사에 놀란 기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를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먼저.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심사숙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먼저 내리고 심사숙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 37절에 나오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그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 그릇과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어머니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평안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마국간. 자, 2장 7절이죠. 그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장면이에요.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그 마굿간, 말구유가 뭡니까? 마굿간 안에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먹이통이에요. 그죠? 먹이통 안에 주님을 누이셨다는 거예요. 왜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셨겠는가? 왜 누이셨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관. 그럼 여관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묵는 곳이죠. 응? 우리 윤석이가 베트남을 갑니다. 이번에. 화요일 날 베트남을 갈 건데 베트남에 가게 되면 이제 그 호텔이 됐든 모텔이 됐든 그 여관에서 묵을 거예요. 그죠? 그 지금 여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왜 사람이 많이 차 있었냐?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호적.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그 통치자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호적을 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고 가족은 몇 명이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가장 큰 목적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여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각종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도 올 수 있어요. 그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는 나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용한 데가 아니에요. 시끌벅적한 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평안하지 않는 그런 장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호텔에서 묵을 때 아주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호텔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관에 묵을 수 없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려고 아기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할 때 좁은 방을 내어줬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여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해산하려고 온 그 여인을 놔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남을 생각했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그 자리를 내어줬을 겁니다.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 자리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돈을 내고 있었겠지만 절대로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관에서는 도저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임하실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평안한 자리가 아닌 어떤 평강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국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여물을 먹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조용히 여물을 먹으며 평안히 쉬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떠들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그 먹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고요하게 조용하게 쉬는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도적대도 없어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행패 부리는 자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떠들지 않는 그저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물만 주면 여물만 먹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짐승은 곧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6일째 창조가 돼. 짐승과 같이 우리는 창조가 됩니다. 그런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그런 마리아 또는 요셉과 같이 그런 여유 있고 평안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그리고 혼란과 혼돈 속의 어떤 여관이 아니라 평강과 평안이 깃든 이 마국간의 구유 안에 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나나 대리 여유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 윤석이, 우리 안희선 자매, 우리 강성구님 여유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윤이 사모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적이고 어떤 마음이 심경이 불편한 그런 상태는 내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불편한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 죄와 번뇌들이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과 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하려면 내 마음과 내 삶,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그 일상 속에서 평안을 찾아야 돼, 평안을.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 전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평안이 너에게 있길 바란다는 말씀이셨어요. 너에게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나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만 가득한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병들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매일 스트레스에 쪄들어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금방 암에 걸려서 죽을 거야.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신념 가운데 주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마리아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두려움과 번뇌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닫고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그냥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그 뾰족뾰족한 사람들, 날카롭고 사람들을 대할 때 도저히 그 사람이 날카로워서 대할 수 없어.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한테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야 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 상대방이 내가 뾰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뾰족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을 둥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내가 평안을 갖고 살아가야 되며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 평안을 잊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를 유지하는 건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